만 살리는 구원의 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길 들어가기 전에 오늘 강단 말씀에서 세 가지를 주셨어요. 이유 없는 대열에 서라 했죠. 두 번째, 하나님 대열에 서라. 세 번째, 응답의 대열에 서라.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당연, 필연, 절대를 알기 때문에 이유 없는 대열에 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유 없는 대열에 서서 25 응답에 도전을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우리는 사단의 역사와 전략을 알죠. 이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사단이 계속 유혹한다 그랬어요. 그 영이 사단의 역사와 전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우리가 이제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앉은 이유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단의 역사를 보는 이유를 알았다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이 신이 요한복음 16장 10절 13절 보면 세상 임금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태어나서 문제가 아니라 세상 임금, 사단이 붙잡고 있는 그 세상 임금 아래서 똑같이 하나님을 떠난 그 속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사단의 노예로 살아왔다라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당연히 저 땅에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그 이유를 알고 이제 필요한 게 무엇이고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 없는 대열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가 어디서 무엇을 봐야 되냐? 우리는 육신, 혈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 무슨 싸움이죠? 영적 싸움이죠. 그들을 붙잡고 있는 하늘의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우리서 육신적으로 싸워야 되냐? 이제는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이 이유 없는 대열에 서야 되겠죠. 예,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대열에 서라 했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 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성취시켰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래서 미리 미래를 보면서 우리를 중인으로 세워가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것인데요. 하나님의 것에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복음 누리는 정식기도. 우리가 이걸 놓치면 절대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 기도를 누리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우리 응답받을 이유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위해서 복음 누리는 위해서 우리가 393의 기도로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이것은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을 정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이 구원의 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복음 누리는 정식기도 나 혼자서라도 이것을 계속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393의 기도의 축복 속에 내가 언약 붙잡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되는데요. 이제 우리 평신도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것을 누려야만이 여기에 하나님이 북한 복음화할 제자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실 것인데 그 보내시면 우리가 무엇을 알려줘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뭔지, 우리가 여전히 노예군성, 포로군성, 속국군성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현장에서 특별한 사명자로 하나님이 237 전 세계 세계화할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또 전달을 해야 되겠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누리는 정식기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단 메시지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오직 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유일성의 응답이 나만 할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을 찾을 수 있고, 북한을 살린 만큼 재창조의 응답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도전하고 기다리고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이것이 원단 메시지야. 오늘 강단 메시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핵심인데요. 성경 66권의 핵심은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의 길은 무엇이냐? 생명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운동인데, 이 생명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원래 인간은 이렇게 지어졌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창세기 1장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쫙 1장에서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인간만 어떻게 만드셨는지 나오죠. 그래서 원래 인간, 하나님은 원래 인간과 함께 하도록, 이렇게 생명은 함께죠. 그래서 인간과 함께 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저는 40여 년을 북한에서 살면서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조차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 원래 인간이 영적 존재로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극한 상황에 정말 밑바닥까지 몰아넣으시고 저를 여기로 내밀으셨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이것을 묵상하는데 제가 원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바닥까지, 아무것도 지푸라기도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고, 이 한국에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걸 듣게 하시려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적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시고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갈 때 생기가 들어가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원래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존재라는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신분이고,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인간에게 주신 것이 영적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 껍데기가 살도록 만드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영적인 축복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육신적인 축복을 주시는데요. 뭘 주셨냐면, 이걸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뭐 했어요? 다 뺏기고 정말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정복당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육신적인 축복입니다. 이걸 모르고 살았다는 게 너무 억울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사단이란 존재가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흑암, 혼돈, 공허로 사단이란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그 속에 속지 말고 무너지지 말라고, 거기에 망하는 길로 가지 말라고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을 깨뜨리는 장면이 어디서 나오죠? 이 언약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도록 인간을 지으셨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고 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 이 세 가지인데요. 저희가 이 속에 살아왔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도, 그러나 우리는 이 속에 있는지, 오늘도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사단이 준 그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우리는 여전히 나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는지, 그런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사단은 뭐였죠? 불순종하게 만들었죠. 지금도 우리는 끝까지 24시 사단은 우리 곁에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너무 옳은 것 같이, 너무 좋은 것 같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넘어가죠.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연약한 부분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영적 상태, 하나님은 이렇게 돼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상태, 성경에 나타나는데요. 어떻게 살아가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이 속에 또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신분이 무엇으로 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것이 영적 상태인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마귀에게 눌린 자라고 나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 왜 문제가 되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그렇게 힘들었는지,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자녀로 살아왔던 당연하고 필연적인 것이었죠. 당연한 것이었던 거죠. 이제 억눌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정말 북한에서 살아왔던 그 상황을 다시 40년을 돌아보니까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 결혼해서 한 15년, 제가 15년을 결혼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나왔는데요. 한 번도 웃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 시대를 무너뜨리는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됐거든요. 아, 이것이 북한의 문제가 아니구나, 남편이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정말 못 살 수밖에 없고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였구나. 그래서 운명과 사주팔자는 북한에 와도 계속 따라다니는구나. 내가 북한에 아니고 또 미국으로 간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운명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구나. 나는 영원히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3, 4대가 멸한다는 사실을
포기하셨어요. 아, 어떻게 3, 4대가 멸하고냐.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나오죠. 3, 4대가 멸한다고. 저는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북한이 보였어요. 북한이 어쩌면 어떻게 3대까지 지금 망하고 있는지. 우리 개인을 무너뜨리는 사단은 이 국가와 나라를 붙잡고 이 3, 4대를 완전히 꼼짝 못하게 올무에 묶어버리고 아예 숨도 못 쉬게 만들고 있잖아요. 누가 그래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단이란 존재가. 김정은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진짜 너무 두려워가지고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어이가 없는데 드라마 하나 본 게 무엇이 죄라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 십자가 사형 때 세워놓고 총살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번번이 일어나고 있고 수용소에 몰아가고 있는 하는 그 상황을 봤을 때 진짜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옵니까? 정신 문제가 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스스로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형상 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 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서 이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정신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문제 속에 우리가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결국은 육신 문제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지금 현실 우리 옆에서 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육신 문제가 드러나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죠. 진짜 분당서울대병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요. 진짜 얼마나 환자가 많은지. 근데 이 병에 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순서대로 오는 이 문제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북한에서 와서 진짜 이 문제를 모르고 있으면서 이 육신 문제가 드러나 암에 걸리는 사람, 불치병에 걸리는 사람, 감옥에 끌려가서 매 맞고 정신 문제가 온 사람 너무 많아요. 그 상처와 트라우마에 걸려서 이상해진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이 복음을 전하면 안 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말해도 들을 수 없는 귀, 깨닫지 못하는 귀, 너무 악한 그 마음이 사단이 마음에 오늘도 말씀이 나온 것처럼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간 한 영혼 제 친구를 만났었는데요. 2년 만에 와서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본인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진짜 자유를 찾아서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저를 보면서 눈물을 톡톡 흘리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 앞에 선 내 친구는 너무 아무 일 없이 서 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진짜 이제 죽어야 되는 그 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진짜 눈물을 톡톡 흘리는데요. 그런데도 이 복을 말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는 병에 걸리는데도 마지막에 눈을 감고 의식을 잃으면서 기도해 주는데 아멘을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갔겠다. 제가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기도해 주는데요.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대답을 안 하더니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영혼이 듣고 있구나. 이불 밑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요. 손이 푸득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귀가 듣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이것 때문에 오는 내세 문제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지옥이 있다 그랬죠. 근데 지옥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심각하게 후대에게 물러서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해결이 안 되면 후대에게 대물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거는 대물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정말 10몇 년 만에 아들과 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통화를 하게 됐는데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진짜 10여 년을 떨어져 살았는데 내가 이 아이를 아는 것도 없고 13살 때 그 어린 아이의 목소리, 키 여기에 다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나야 될 아이는 성인의 목소리와 그 진짜 13년이 됐더라고요. 13년 넘게 됐는데 어떤 말을 무슨 말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 때 수요일날 황삼배 목사님이 그날 대면 전도의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황삼배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죠. 자기가 3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들이 그 복음을 듣고 거기 가서는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자기 나라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면서 이 복음을 조국에 가서 전달해야 되겠다. 3일을 복음을 들었는데 그런 언약을 붙잡고 가면서 거기선 성경책을 펼칠 수도 없기 때문에 찬양을 다 머리에 암송하고 몇 곡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두 곡이 암송했겠죠. 그걸 다 머리에 담아가지고 공항에 가는데 자기가 찬양을 다 암송했다고 이러면서 부부가 조국으로 돌아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가 기도하다가 그래 내가 뭔 말을 하겠어.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 아이야 내가 다시 못 만날 수도 있고 다시 내가 전화를 무슨 일이 생겨서 국한 상황이 생겨서 다시 걔가 어떻게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뭐가 걸려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이 아이를 만나는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영원한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진짜 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 아이가 거기서 남은 자로 북한의 후대를 살리는 이 언약 붙잡은 렘넌트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임원방에 기도 제목을 올렸고 하루 만에 그게 만나진 거예요. 근데 상황이 정말 브로커가 옆에 딱 앉아있고 또 이제 음력설 때문에 너무 상황이 위험하다. 그래서 다음에 좀 길게 얘기하더라도 잠깐밖에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시 그 전화 연결이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 그 시간표를 기다리자. 우리는 위기인 것 같지만 불가능인 것 같지만 먼저 기도하자. 이렇게 언약 붙잡고 다시 도전하기로 생각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들었을 때 원망도 하지 않고 굉장히 반듯하게 자라준 것 같아서 너무 보고 싶다는 말만 계속 반복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정말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이 영적인 축복을 빼앗긴 게 제일 정말 억울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셨죠. 이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직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랬죠.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선지자는 많은데 진짜 참 선지자로 오신 분, 그리고 제사장도 많았는데 이제 양 잡을 일이 없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고 해방받는 거야. 그리고 나서 왕으로, 참 왕으로.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직분을 가지고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이 되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영접하는데 영접은 믿음입니다.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지금 네 마음을 두드리노니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살리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언제? 나중에? 내일? 아닙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지금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영접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우리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접이 왜 중요하냐? 영접이 안 되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정말 창조 원리에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새는 하늘에서 날게끔, 또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게끔, 나무는 땅에서 살아야 되는 이런 창조 원리를 하나님은 뭔가 모든 이 세상 만물은 함께 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죠. 그런데 이 영이 죽어버린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만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와서 예배 드린들 죽은 나무에 햇볕과 물은 최악 조건입니다. 죽은 영은 아무리 와서 예배를 드린들 영이 살아나지 않고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영접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나와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면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영접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기도를 함께 따라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도록 영접하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원죄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방황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참 왕으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로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영원히 인도해 주세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지금부터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약속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셨는데 이 축복을 우리가 이제부터 찾아 누리면 됩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그 축복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네 성전 되시고 성령이 네 안에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내 생각으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데요. 성령의 역사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지만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할 때마다 두 가지 응답이 오는데요.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어떤 것이요? 우리의 나와 가정과 가문과 이 시대를 붙잡고 있는 모든 악령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뜨리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한 가지 더 나타나는데요.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는 육신적인 시민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배경이 보좌의 배경 속에 하늘 시민권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이 축복으로 누리시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배경과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요. 어디까지요? 복음이 없는 땅끝까지. 복음이 없는 것이 땅끝입니다. 이제 북한에 복음이 없는 저 땅끝에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응답이 우리와 또 우리와 관계된 모든 주변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모든 민족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면 치유하는 영적 치유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3절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낙심자를 찾아가십니다. 기존 신자들도 이 구원의 비밀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이 낙심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면 이러고 나서 우리를 후대 살리는 증인이 되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에 진짜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길이 오늘 나를 살리고 북한을 살리는 구원의 길이 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와 가정과 가문과 저 북한을 살릴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사단과 재앙과 지옥 배경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비밀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내가 먼저 가지고 누리고 전달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